말씀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34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무관하여 왕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분배지간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되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내어 쌌더라. 시므리가 성문이 하나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가 하늘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하였던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나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위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더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온 두 달란트로 스스로에게서 사마리아 성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부산 주인이었던 스레의 이름하라 사마리아에 불렀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일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전에 사마리아에 전사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스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당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그들 사람 히엘이 벽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탑을 쌓을 때 마가다의 아비가 명령을 듣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만의 아들 수고를 이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그 바하사 그리고 엘라 그의 아들 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하사와 엘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사람들 곧 시므리 왕과 오므리 왕과 또 아합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고 상황이 설명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그 왕들의 내용들이 쭉 설명되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느끼는 게 유다 남쪽의 유다 왕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쭉 연결되어지죠. 시기야 왕까지. 그리고 그 왕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주의 말씀을 기억과 살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유다 왕, 남쪽 유다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은 없었고 그냥 거칠의 신앙, 여호와 이름은 부르고 있고
번제도 드리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전혀 도외시된, 그래서 그 왕들도 거의 반역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어져가는 그런 내용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제 시므리 왕, 오므리 왕, 그리고 아합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므리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열왕기상 16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엘라라고 하는 이 여러 바하사 왕의 아들이었죠. 그 엘라가 왕이 되어져 있을 때에 이제 그 시므리가 그 왕궁에 들어가서 그 엘라 왕은 이제 그 국내 대신 집에 가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거의 알코올 중독자 수준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의 시므리는 이런 사람은 우리를 리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를 제거하고 죽이게 되죠. 그리고 대신해서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 또 인생의 모습에서도 결코 성공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시므리가 왕궁에서 그 엘라 왕을 죽이고 반역을 해서 왕권을 쟁취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접경지대에 기프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프돈이라는 곳에서 오므리 군대 장관이 나와서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전갈이 오기를 지금 수도 디르사 왕궁에서는 시므리가 왕 엘라를 죽이고 반역을 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 군대들은 모두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를 처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오므리를 왕으로 옹립을 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그 자리에서부터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수도 디르사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대치하게 되는데 금세 접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됐냐면 7일입니다. 7일. 일주일 동안 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자, 이걸 보면서 그 왕권, 한 나라의 왕권을 잡았는데 7일밖에 못했구나 하면서 참 그 권력의 무상함, 덧없음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7일 천하하는 그 내용이 떠오르면서 연결되어졌던 우리나라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3일 천하 아시겠죠? 3일 천하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의 내용이죠. 그래서 김옥균은 사실 개화사상, 우리 조선시대가 너무너무 보수적이고 또 사회제도도 양반과 상민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차별이 강하고 노예제도,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개화사상을 가지고 여러가지 정강을 내세워서 이제 이 나라는 개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정권을 쟁취했죠. 그런데 그 일이 있어질 때에 바로 이제 명성황후 민비는 청나라 군대를 동원을 하죠. 청나라 군대를 동원해서 3일 만에 김옥균 그 정권을 장악을 해버립니다. 사실은 김옥균이가 그런 정권을 잡게 될 때에 일본이 뒷배경이었죠. 일본이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해라. 그래서 했는데 그때 일본은 슬그머니 빠져버리면서 배신을 해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3일 천하가 끝나게 되어졌는데, 사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10년 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명성황후 민비가 청나라를 또 기댈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러시아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때 이제 청나라를 이겼던 일본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 명성황후 민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을미사변 1895년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친중파와 친러파와 친일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라져가지고 서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던 리더들이 바로 자기네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정권의 도움을 청하고 열강의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4분의 5를 되어져가지고 그 국민은 아주 불쌍한 그런 백성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식민지 사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야, 한국 사람들은 니네들은 아주 싸우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분열을 잘하는 민족이야. 조선시대 봐라. 사색당파 얼마나 심해. 너희들 잘 알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한국 사람들이 주입시켜줬던 것이 한국 사람은 분열 잘하는 민족, 싸우는 거 좋아하는 민족, 당파 짓는 거 좋아하는 민족, 그걸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도 이야기를 우리는 잘 분열이 잘 돼, 하나가 못 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입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데 한국 민족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민족은 얼마나 단합하기를 잘하는 민족인데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한 의식을 심어놓은 것이죠. 한국 사람 우리 히딩크 월드컵 때도 보세요. 5천만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늘을 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져 뿐만 아니라 역사식 속에 보게 되면 우리 한민족은 어려운 위기마다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그때 그것을 극복해내고 이겨왔던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을 정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단합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니까 분열 잘하는 민족이 되어졌다. 그런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주변의 열강들의 도움을 자꾸 청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일본 시대 때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친중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친일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친미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하니까 국민들이 자꾸 분열되어지는 거죠. 국민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은 바로 그것에 그들에 의해서 이 편에 서야 되고 저 편에 서야 되고 줄을 서는 바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 국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바른 지도자를 못 만나서 통합이 안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주어졌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시무리가 7.1천하, 김옥균의 3.1천하, 민비의 몇 년 안 되는 그 정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세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독재자들의 정권에 어느 정도까지 가겠느냐고. 그건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진핑의 정권이 얼마나 가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위임해준 정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받은 바의 정권, 그 위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살려고 국민을 섬기는, 국민을 통합하는 그러한 정권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민들을 이용해 먹으니까 선거할 때만 와서 엎드리지 선거 끝나고 나면 머리 거드렁거리면서 사람은 개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져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라에 비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국민들을 통합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과 그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야 되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의 권력은 하나님께 받은 권력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일은 그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노숙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권세 많은 사람까지 하나로 다 묶어나가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무엘 하루를 통해서 쭉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겸허하게 지도자가 되니까 그 나라가 그 번성한 나라가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리의 7.1천하를 보면서 오늘도 다윗과 같은 리더가 나타나면 좋겠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통합해낼 줄 아는 그런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고 세계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권력을 준 그 사람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오물입니다. 오물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왕으로 추대가 되어져 가지고 왕궁 디르사로 와서 바로 시므리, 반역했던 시므리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성읍을 장악을 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때는 이 27년에 아사왕, 남쪽의 왕은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 27년에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사실은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려하고, 백성의 절반이 디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군대 장관입니다. 그를 따라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그 절반만 오므리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가 왕으로 옹립이 되어져는 했지만 절반의 왕이지요. 그래서 절반의 왕이 되어졌지만 그 절반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디브니와 계속해서 이제 정권을 장치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 되어졌는데, 그게 뭐 1년, 2년에 끝난 것 같진 않아요. 나중에 보게 되면 아사왕 27년에 그 기쁘돈에서 왕이 되어졌지만, 이제 그가 온전한 왕이 되어진 것은 아사왕 31년이라고 했으니까 4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에 바로 이 디브니와의 어떤 그런 정적과의 싸움이 지속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싸움 속에서 이 오므리는 더 이 정권을 강화를 시키고 또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어졌고, 그리고 백성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그런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노하우를 많이 쌓았던 것 같아요. 4년 이후에 바로 이 오므리 정권은 굉장히 강력한 정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므리 정권이 굉장히 강력해가지고 이제 수도도 천도를 하죠. 그때까지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첫 번째 왕국 수도가 세겜이었습니다. 세겜에서 여기 디르사, 여기 나와있던 디르사로 바뀌었고, 디르사에서 바로 오므리 왕 때 사마리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수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이제 굉장히 그 지형 자체가 요새 지형이었고, 그곳에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그 사마리아 수도, 성읍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 수도 천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에도 개경해서 또 조선시대에 한양으로 도읍지를 옮겨서 500년 도읍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조선시대 500년은 굉장히 강건했는데, 바로 이 오므리는 그 수도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 사마리아 산이 은을 가지고 샀다 그랬습니다. 은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 산을 구입해서 천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산은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그것을 사가지고 수도를 정하고 그곳에서 계속 북왕국의 왕성함을 유지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오므리 정권이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사실은 다른 왕들은 1대나 2대를 거의 끝나버렸는데,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강력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잠깐 있으면 이제 살펴보겠지만 아합과 아하시아와 요람 4대가 연결되어지면서 오랫동안 이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때문에, 나중에도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을 부를 때 거기를 오므리의 왕국이라고 불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므리의 왕국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므리는 이 4년 동안의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노하우를 많이 익힌 것 같고, 그러니까 군사력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 정권도 확실하게 정권을 잡고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시켰던 그런 오므리 왕조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열왕기에서는 오므리에 대한 업적을 딱 한 줄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한 줄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오므리의 왕조는 그저 남은 사적은 이제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과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오므리는 사실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왕국답게 세웠던 실제적인 창건자와 마찬가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성기를 유지하게 했던 사람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열왕기에서는 그의 일을 딱 한 줄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 그가 이뤘던 일들, 역대지력이 기록됐다. 그러면 끝이에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므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루었지만 세상적인 업적을 굉장히 많이 이루었지만 오늘 열왕기상에서는 세상적인 업적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한 절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세속적인 일이나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일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온 사람들은 길게 이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뭐 세상의 업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도 하나님 볼 때 에이 그러면 한 줄로 끝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을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로 살았느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정권, 권세를 가지고 큰 일들을 했느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은 재벌이 안 돼도 괜찮구나, 그 큰 권세 국회의원이 안 돼도 괜찮구나, 내가 이름 없는 촌노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길게 나의 일들을 기록해 주시겠구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 바로 이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아하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하방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뒤에 오늘 열왕기상 여기뿐만 아니라 역대하에도 길게 또 많이 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은 차근차근 또 나눠서 보겠지만 오늘 여기서 간단히 설명되어진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 북왕국의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한 왕이 아합왕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최대 전성기로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가 길을 잘 닦아놨던 것이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만들어놨죠. 군사력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번영의 꽃을 아합이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아합에 대해서 두 가지 내용을 지적하고 기록을 특별히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이세벨 출신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세벨 아버지 이름이 뭐라 나와 있어요? 엣바알이라 나와 있죠.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돈의 왕 엣바알에 대해서의 설명은, 엣바알은 원래는 시돈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시돈의 왕은 펠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 그를 암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졌는데, 엣바알이라는 사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 시돈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통치를 하는 가운데 그의 딸 이세벨을 바로 아합 왕하고 연결시킨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쭉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결혼 동맹이나 비슷해요. 힘 있는 나라의 이제 공주나 또 힘 있는 나라의 왕과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서로의 이제 동맹 관계를 맺어서 서로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장치였죠. 그런데 아합 왕이 잘못했던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장, 그 왕의 딸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판을 치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 왕이 무너졌던 이유도 뭐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나중에 무너졌던 이유는 많은 아내와 첩을 얻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섬기던 우상들을 끄집어 가지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게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합은 이세벨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16장 3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의 왕,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번성기를 구가한
통치를 잘한 능력 있는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던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여리고성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세벨을 얻었던 것과 또 한 가지 이 여리고성을 재건을 했던 그러한 왕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무너뜨렸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리성을 돌고 마지막 날 6번 돌고 외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무너졌던 그런 역사를 체험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을 하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면,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재건을 하면 그 재건하려고 기초를 닦을 때에 재건하는 사람은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여리고성을 재건을 해서 문을 달 때에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아합 왕은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16장 34절에 보게 되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에 그 터를 닦으면서 기초를 놓게 될 때 누가 죽었더라?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더라. 그 다음에 성을 다 건축하고 나서 성문을 세울 때 누가 죽었더라?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더라.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로부터 아합 왕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5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500년이 지났는데 500년 전에 이야기되었던 내용이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는 현장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과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설계도를 성도들한테 보여주었는데, 마치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 역사의 흐름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이루어질 일들을 쭉 보여주고 설계도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세 방을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예, 끊어놓으시면 돼요. 우리 황배우 원사님이 저쪽 성전에 있을 때는 항상 불을 갖다 놓으시는 이제 봉사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불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네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나 시물이나 오물이나 또 여기 아합이나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오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발견하셨나요? 읽으시다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시물이 얘기할 때도, 오물이 얘기할 때도, 아합을 얘기할 때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내용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그가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시므리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 자기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고 그 백성을 죄를 범하게 했다라는 것과 그 다음 26절 보세요. 26절 보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모두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므리도 자기가 악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합도 30절 뒤에 보게 되면 바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또 그렇게 인도한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 대비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윗과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권을 잡았는데 그 백성들을 분열시키고 자기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가 될 것인지,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지 한번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7, 80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인생으로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작은 일이지만 작은 곳에서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내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지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